안녕하세요.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긴장 속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겠지요?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건강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널브러지는 생활보다는 적당하게 긴장하고 이렇게 주의력을 집중하고 이러한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폐렴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어수선하고 뒤숭숭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요. 더 외부 활동도 적당히 하시고 너무 이렇게 좀 근심하며 살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유쾌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합니다. 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아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에 아울러 선동당하면 안 되는구나. 선동당하지 말자. 오히려 맞서서 싸우자. 좌파들의 거짓과 선동, 여기에 속지 말고 그 거짓을 깨뜨리고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는 이 전략을 가지고 제대로 국가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지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워낙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럴 때 국민이 과거처럼 이렇게 삶의 일선에서 열심히 우리는 국민들은 일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치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유지요, 당연히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개인의 자유지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인민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인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단 민주주의,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는 목소리도 내고 또 선거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또 뭐 선거도 믿을 수 없으니 말이죠. 조작을 하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선거를 잘 해야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 주신 은혜보다 오늘 주신 은혜가 더 큰 거고요. 오늘 주시는 은혜보다 내일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축소돼요.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고, 물론 뭐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좁아질 거고, 모든 활동 범위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죠. 그죠? 울타리가 좁아져요. 생각하는 범위도 좁아지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 큰 은혜를 덧입으면 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포부가 크고 뜻이 큰 사람, 큰 뜻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등치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뜻이 커야 큰 사람이고 포부가 커야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장부라고 하잖아요. 대장부. 근데 아무리 등치가 커도 뜻이, 품고 있는 뜻이 작고 포부도 작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졸장부라고 그럽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졸장부. 그리고 소인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뜻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덧입고 살자 이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요. 그죠? 젊었을 때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웠던 그 미모는 다 어디로 가고 거울을 보면은 아 옛날이요.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60이 넘어가면 화장을 해도 안 예쁘고 20대 때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풀어 헤치고 다녀도 예쁜데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머리를 손질을 하고 파마를 하고 고데를 해도 안 예쁘잖아요. 이게 겉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늙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다 그 나이 때 되면 다 그 모습 갖추게 되는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는 거죠. 나 혼자 늙는다면 억울한데 뭐 60대면 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70대면 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1, 2년에 약간의 격차 관리한 사람과 관리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은 다 뭐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 또 성인병도 생기고 또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에 또 뭐라 그래요 그거 검버섯이라 그러나 이런 것도 생기고 머리는 또 하얗게 새기도 하고 전혀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자 이겁니다. 그게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어요? 큰 은혜를 입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구하며 살면 돼요. 땅의 것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구하며 살자 그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근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뭐냐면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세상에서도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과시하고 뻐기고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고분고분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막 내 앞에서 의시되고 과시하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목을 곧게 세우는 사람보다는 좀 고분고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도 똑같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제자가 자기 은사한테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3가지가 있느니라 그랬다잖아요.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겸손. 겸손 적었어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둘째 겸손. 아까 첫째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가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겸손.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교만이 뭐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을 거절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럼 반대로 겸손이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혜 시대의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은혜는 수준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대를 구분하면 구약 율법, 신약 은혜, 요한계시록 진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냥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
봐도 구약의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요. 율법 안에 진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가, 예수님 은혜 시대 되는 은혜 안에 율법이 있어요. 또 은혜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안에 율법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죠. 율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은혜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안의 은혜는 은혜 시대의 은혜보다 수준이 높은 거라니까요. 은혜 안에 있는 은혜보다 진리 안에 있는 은혜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겸손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그렇다면 겸손해지세요. 그 겸손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에서 나오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 힘만 믿고.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어버리시잖아요. 다윗의 물맷돌로.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는 늘 꿈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은혜 받은 자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